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순거하는 말씀 묵상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 본문을 관찰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나병으로 번역된 이 병은 오늘날의 한센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염성 중증 피부병을 통칭합니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격리되어야 하는 사회적 질병이었고 병이 나을 때까지 격리되었으며 제사장이 음성 판정을 해주어야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던 종교적 질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시면 낫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고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6절은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중증 질환으로 격리되었던 사람이 공동체로 돌아갔으니 사람들이 신기해했을 것이고 당연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정기적으로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이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한 번 기도한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홀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17절부터 26절은 중풍병자의 용서를 선언하신 예수님입니다. 17절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능력은 16절에 나왔던 기도 습관과 연결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는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환자를 침상째로 메고 와서 예수님의 치료를 받기를 원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친구인 환자를 내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누가복음에 나타나기 시작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자신이 죄를 용서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심을 선언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셔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는 이미 예수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자신의 주님이심을 알았고 자신의 치유를 믿음으로 간청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셔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회복이 건강의 회복을 가져왔고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도 계속해서 회복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외딴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신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규칙적으로 홀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 치유사역 사이에 그것도 과거 진행형인 미완료 시제로 삽입하는 것으로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구원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구원의 문을 엽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에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를 둘러싼 많은 관계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구원의 문을 여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나는 함께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규칙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들 속에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 위하여 장애와 난관을 창의적으로 극복하며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명력 있고 충만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이제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 울리면 1분간 침묵하며 두 번째 종이 울릴 때까지 오늘 받은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홀로 머무르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품에 안으며 고통받는 형제와 이웃에게 손을 내밀며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